집으로 친밀한 중성을 하시네 아버지 품으로 지친 내 영혼 맞아주시고 허기진 마음 채우시네 모든 것 아시는 나의 주님 나 여기 영원히 거하리 아버지 품 안에 나 안기어 끝없는 사랑 누리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네 영원한 집으로 친밀한 중성을 하시네 아버지 품으로 지친 내 영혼 맞아주시고 허기진 마음 채우시네 모든 것 아시는 나의 주님 나 여기 영원히 거하리 아버지 품 안에 나 안기어 끝없는 사랑 누리 모든 것 아시는 나의 주님 모든 것 아시는 나의 주님 나 여기 영원히 거하리 아버지 품 안에 나 안기어 끝없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나의 주님 모든 것 아시는 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 여기 영원히 거하리 아버지 품 안에 나 안기어 끝없는 사랑 누리리.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오늘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그 음성을 분명히 듣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진리를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누리고 돌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의 예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예배의 자유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힘입어 그 부르심의 인도함에 따라 이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님의 음성 가운데 나를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동하여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그 순종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참된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유로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에 따라 예배의 자유로 나아가오니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혹여나 다른 곳에 향하고 있다면 이 시간 담대히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예배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이 시간 힘차게 박수치며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신실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신 만백성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만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은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신실한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한 찬양의 박수를 내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그 신실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 그 사랑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담기를 소망하며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땅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도시 거룩한 땅 되는 것, 주의 왕 대신 다 선포하며 주만 예배하는 땅 되는 것, 우리 향하신 아버지의 구, 우리 통하여 이 땅 치유하는 것, 어둠과 죄악 모두 사라지고 주의 빛으로 가득한 땅 이루는 것, 우린 예수의 마음, 우린 예수의 사랑으로 이 땅 위에 기도하리. 크신 하늘의 능력 우리 위에 임하사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이루게 하시리. 이 땅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도시 거룩한 땅 되는 것, 주의 왕 대신 다 선포하며 주만 예배하는 땅 되는 것, 우리 향하신 아버지의 꿈, 우리 통하여 이 땅 치유하는 것, 어둠과 죄악 모두 사라지고 주의 빛으로 가득한 땅 이루는 것, 우린 예수의 마음, 우린 예수의 마음, 우린 예수의 사랑으로 이 땅 위에 기도하리. 크신 하늘의 능력 우리 위에 임하사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우리 통해 이루신 그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고백합시다. 우린 예수의 마음, 우린 예수의 마음, 우린 예수의 사랑으로 이 땅 위에 기도하리. 크신 하늘의 능력 우리 위에 임하사 이 땅에 주님의 시간 우리 마음
향한 마음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우린 예수의 마음, 우린 예수의 마음, 우린 예수의 사랑으로 이 땅 위에 기도하리. 크신 하늘의 능력 우리 위에 임하사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이루게 하시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이 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이 땅과 또한 내 주변의 영혼들을 향해서 내 마음이 더욱더 다가가고 사랑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나에게 사랑을 허락하시며 또한 이 세상의 가운데 사랑을 허락하시는 주님, 시간 나의 마음과 생각들이 나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닌 주께서 허락하신 그 영혼들과 이 땅 가운데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내가 나의 구원의 욕심들만 나를 향한 그 사랑의 주님의 계획들만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이 땅 가운데 내가 삶을 전해주고 나의 힘을 그들이 향할 수 있는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보이신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그것들을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이 어디로 향했는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들이 내 마음과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내 마음이 더욱더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더욱더 주변에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 고통받는 사람들 주님께서 꼭 안아주세요.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항상 주님께 회개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날이 쌀쌀해졌습니다. 아이들 아프지 않고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부담 없이 언제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로 크이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같이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약 30페이지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뒤 거림을 보고 보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 길에서 금고대를 그의 아론에게 가져가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들을 가져서 각각하고 들려 성화들을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나는 너희가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령한 자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파에 이르되 내 이름 여호와의 조림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하였도다. 이는 내가 그들의 인명으로 토끼나 가시를 위하여 혐오하려 그러는데 그것을 얘기하면 그들에게 정죄를 주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되게 똑똑한 백성이로다. 내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을 내 주님으로 그들을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지면에서 진노하는 악한 일을 누구를 너희에게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유명한 일을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터를 내리시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네, 반갑습니다. 네, 옆에 분들과도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반갑다 친구야, 뭐 선배님, 후배님. 오늘은 광고를 좀 먼저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주보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달해 준 주보에 보면은 첫 번째 면에 가을 성경 산책 출애굽 마스터가 진행이 됩니다. 교회 전체에서 하는 그 특세 기억하시나요? 특세를 이번에 1주밖에 못해서 하반기에 이제 가을 성경 산책이라고 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좀 가지고 새벽에 함께 일주일 동안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전 교인이 함께하는 거니까 고등부도 동일하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험 기간인 분들은 시험이 끝나고라도 중간에라도 꼭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함께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와 역사를 하셨는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배가 간다가 진행 중입니다. 중간고사 응원 사업으로 응원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밑에 그 주보 밑에 하단에 번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김시온 선배님의 번호가 있으니까 간식을 좀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는 아마 동네별로 해가지고 연락을 쭉 돌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라도 한번 받아주시고
또 신청을 해주셔서 적극적으로 또 참여해주시고 얼굴도 보고 간식도 먹고 또 선배들이 해주는 응원의 메시지도 받고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시험이 혹시나 미리 끝나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연락해 주시면은 같이 함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광고인데요. 오늘은 이 광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랑 다다음 주는 고등부 예배를 저희가 5시에 드릴 예정입니다. 12시에 드리는 예배는 없고요. 그 온라인으로 혹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다음 주에는 온라인 예배도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함께 모이는 거에 의미를 좀 두기 위해서 5시에 4층 본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4층은 자리가 좀 넓어서 여러분들이 다 오셔도 괜찮습니다. 다 오셔도 괜찮고 오랫동안 보지 못한 친구들도 많고 또 오랫동안 대화를 나눠보지 못한 그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 2주간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 24일 날은 5시에 본당으로 오셔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그 다음 주에 진행할 조별 모임을 어떻게 진행할지 같이 좀 나누고 조별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다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선후배 간에 좀 대화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코로나 기간에 사실 수련회 때도 온라인으로 이제 소통하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프라인으로 해서 방역 지침에 맞게 또 저희가 조를 좀 편성을 해드리고 31일에는 조별로 조별 활동을 좀 진행을 하고 5시까지 교회로 오는 그런 순서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오랜만에 이제 친구들이랑 또 선후배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좋은 곳도 가보고 활동을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사항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최정은 선생님이 광고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네 최정은 선생님입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번에 저희 나 혼자 살지 않죠, 그렇죠? 다 같이 사는 고등부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재밌게 어떻게 하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해서 24일에 조별 모임이 있고 31일에 조별 모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별 모임을 담당해줄 조장과 부조장 친구들을 쭉 세워봤습니다. 방역수칙 내에서 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을 한 번에 움직일 수가 없어서 4~5명 정도로 다 쪼갰고요. 그래서 조장이 좀 많습니다. 조장이 많은 만큼 조별로 좀 다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조장들을 쭉 부를 텐데요. 나와서 자기 조는 어떤 스타일로 준비할 거다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들으시고 나 저거 좀 끌리는데? 나 먹방 나도 좀 찍어보고 싶은데? 혹은 뭐 나도 음악 너무 좋아하는데 저 언니 오빠들이랑 하면 음악 얘기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는 영화 본다고? 나도 영화 보고 싶어. 이렇게 좀 마음이 끌리는 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좀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재미없는 거 막 갑자기 공부하는 조가 있다. 아무도 신청 안 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저만 봅니다. 여러분이 신청하시는 건 저만 보니까 편하게 진짜 끌리는 게 있어서 선택하셔도 되고 혹은 그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선택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1지망부터 3지망까지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신청서는 지금 여러분 핸드폰 잠깐 볼까요? 우리 예배 시간에 유일하게 핸드폰을 허락하겠습니다. 지금만. 핸드폰을 카카오톡 고등부 채널을 들어가 보시면 그 페이지에 다 같이 산다 그 조별 신청 그게 채널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페이지가. 거기에 구글 링크가 이렇게 들어 있어요. 폼 링크가. 지금 한 명씩 나와서 설명을 쭉 할 건데 잘 들어보시고 1번부터 3지망까지 잘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1조 조장부터 한번 제가 쭉 부를 테니까 나오세요. 자, 1조에 종현이, 2조에 세진이, 3조 승희, 4조 훈이, 5조 혜인이, 6조 예진이, 7조 지훈이, 8조 예슬이, 9조 예은이, 10조 승진이, 11조 예동이, 12조 주원이, 13조 시온이. 진짜 많다. 네, 쭉 써주세요. 쭉 1조 순서대로 아까 우리 연습했잖아요. 네, 박수. 네, 지금 조장들이 긴장이 되게 많이 된대요. 네,
조 한 번만 더 얘기해 줄게요. 1조 종현이, 2조 세진이, 3조 승희, 4조 훈이, 5조 혜인이, 6조 예진이, 7조 지훈이, 8조 예슬이, 9조 예은이, 10조 승진이, 11조 예동이, 주원이, 시온이. 예동이, 주원이, 여기서부터 1조 순서인 거죠? 네. 자, 어떻게 소개하시면 되냐면 저는 누구고요. 혹은 조장이 있으면 조장은 누구고 저는 부조장 역할 누구입니다. 저희 조는 이런 스타일로 가겠습니다. 저희 조 이름은 이런 겁니다. 다 연습했잖아요. 그죠? 해볼게요. 1조. 안녕하세요. 저는 김종현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조장이 따로 있고 조장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어쨌든 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것은 무계획이 계획이라는 조 이름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나오는 조에 마땅히 끌리는 게 없다 하시면은 그냥 저희 조로 와서 즉석으로 재밌게 노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는 일단 2조를 맡은 조장 권세진이고요. 저희 조 이름은 네. 민주적 데이트 풀코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민주적 데이트 풀코스냐? 저희는 데이트 풀코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민주적으로 조원들과 투표를 해서 상의를 한 뒤에 이제 데이트 풀코스식으로 다니고 놀다가 오는 그런 조입니다. 이게 혹시 끌린다면 저희 조로 무조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조 조장 이승희입니다. 저희 팀 이름은 인스타그래머 팀이고요. 처음에 같이 모여서 마라탕을 먹고 인스타 감성 카페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끌리신다면 저희 팀에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4조 조장 박훈입니다. 저희는 서현 CJB를 갈 거고요. 바로 옆에 있는 국밥집에서 밥을 먹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민혜인이고요. 저희 조는 남들 다 하는 걸 할 거라서 어쩔 TV 조입니다. 네. 저는 일단 고등학교에 와서 학업에 지친 선배님들과 친구들을 위해 재미있는 크루예요. 그래서 엄청 재밌게 놀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지훈이고요. 저희 조 이름은 깐부로 정했습니다. 네, 저희는 깐부고요. 이제 만나서 성수동에 갈 거예요. 네, 성수에 가서 이제 아더스페이스라고 아더에러랑 이제 전시회를 같이 하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관람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노티드를 갈 거예요. 되게 맛있는 빵이 많죠. 네, 그 노티드를 갈 거고 이제 노티드에서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한강으로 갈 겁니다. 한강에서 이제 라면이랑 이제 맛있는 이런 것 편의점을 털고 이제 4시에 교회로 출발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예슬입니다. 저희는 일단 인생샷을 찍어드림 조고요. 압구정이 주로 있을 공간이에요. 밥을 먹고 만나서 압구정의 이쁜 카페를 갔다가 인생 내 것도 찍고 한강을 이제 출발해서 한강에서 놀면서 이제 사진도 찍고 맛있는 배달 음식도 시켜 먹고 교회로 와서 이제 놀 겁니다. 네, 저는 9조 조장 이예은이고요. 저희 조도 일단 카페를 갔다가 포토이즘을 갈 겁니다. 정말 사진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인스타그램이 조금 활발하게 활동하는 친구들에게 최적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장 박승진이고요. 저희 조 이름은 낭만파 띄고 조입니다. 그다음에 뭐 아까 쌤이 말씀하셨다시피 나 게임을 좋아하는데 저 형이랑 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은 저희 조 오시면 됩니다. 날씨도 추운데 뭐 굳이 힘들게 뭐하러 멀리 갑니까? 그냥 가까이서 놀자고요. 네. 혹시 시간 되면 뭐 PC방도 갈 수도 있고 올 수 있습니다. 네. 원하면 오세요. 네, 저는 조장 김예동이고요. 저희는 이제 조원들이 와서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12조 조장 정주원이고요. 저희는 몸만 오시면 아무거나 다 해드려요. 그냥 오시면 됩니다. 네, 13조 조장 김시온이라고 하고요. 저희 조는 일상조라고 해서 이제 점심을 먹고 영화를 보고 카페를 가고 교회로 다시 올 겁니다. 네, 평범하죠? 일부러 이렇게 짰어요. 네, 조장 하면 일동 인사 한번 마지막 투표 받아야 되잖아요. 다들 멋지게 이쁘게 인사하고 들어갈게요. 하나, 둘, 셋. 잘 부탁드립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다 들으셨죠? 여러분 지금 여기 링크 들어가셔서 1지망부터 3지망까지 원하시는 조 누르시면 저희가 주중에 정리하고 조장들이 따로 연락이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늦지 않게 얼른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한 2분 정도 시간을 좀 드리죠. 음악 좀 잠깐 틀어줄 수 있나요? 네, 2분 정도 들어가셔서 링크에 확인하시고 온라인 하시는 분들도 네 같이 지금 해주시면 됩니다. 저랑 뭐 성경 여기서 읽으실 분들은 여기 성경 읽기죠 뭐 이렇게. 네? 아 조장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아 조장도 해달래요. 네. 카카오톡에서 고등부 비전 마을 치면은 채널이 나옵니다. 그 채널에 들어가셔서 게시글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구글 설문지. 구글 설문 링크를 클릭하시면 설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잘 모르시겠으면 손 드시면 선생님들이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영이 했어? 빨리 하세요. 네, 선생님 걸로 대신 해주셔도 됩니다. 네. 명근이 했나요? 오케이. 승진이조는 PC방을 가서 성경책을 읽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링크는 뭐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최대한 오늘 안으로 해주셔야 저희가 뭐 조도 짜고 진행할 수 있고요. 그 주변에 오늘 혹시 예배 안 나온 친구들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연락도 해주시고 그 링크를 보내주셔가지고 친구들이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홍보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읽었던 본문들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계속 이제 출애굽기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든 그 내용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 내용의 배경을 좀 기억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25장에 나와 있는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5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디에 올라가게 되냐면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율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계명들을 돌판에 적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실제로 모세는 그곳에 올라가 며칠 동안 있게 되냐면 40일 그러니까 40일 동안을 그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올라간 지 거의 한 달 넘게, 한 달 반 정도가 되는 기간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들 속에서 오늘 본문에는 세 개의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이었던 아론 제사장이고요. 마지막으로 모세입니다. 이 세 개의 부류의 사람들이 한 행동들과 대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들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일들을 했냐면 출애굽기 32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요청을 하게 되냐면, 산에서 내려옴이 더딘다. 그러니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합니다. 초조해하고 조급해하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특별히 더 발전된 그 지금의 시대에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뎌지는 것에 대해서 생각보다 우리가 불안해하며 그 과정 가운데서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온다고 했는데 40일이 지나도 오지 않자 백성들이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눈에 보이는 우리 손에 잡히는 그러한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이요. 우리는 무언가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을 때에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초조해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통장의 잔고를 늘 확인을 합니다. 이 통장의 잔고가 딱 보여야 해요. 눈에 보여야 하고 손에 잡혀야 하고, 이것들이 빨리 내 통장의 잔고가 차야 거기서 위안과 만족과 안정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동일하지 않나요? 적정 점수가 확인이 돼야 돼요. 확인이 되어야 그 안에서 우리는 만족함을 누리고 또 뭔가 평안함을 얻고, 그것들이 되지 않았을 때에 그 초조함과 그 긴장감과 그 압박과 그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여기까지 가지 못하면, 지금 이 순간 내가 그것들을 얻지 못하면, 이것들이 빨리 나에게 오지 않으면 무언가 계속 우리는 불안함을 느끼죠.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조금 우리는 시간을 갖고 기다려야 하는 과정들 속에서도 굉장히 초조함을 느끼고,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들로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평안함과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무언가를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자 이러한 이야기를 하자 백성들이 아론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고리를 가지고 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출애굽기 32장 2절에서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불안함과 초조함 속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것들을 투자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모든 백성들이 그의 귀에서 금고리를 가져다가 아론에게 가져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생각보다 많은 경우 우리는 빠르게 무언가를 얻고 눈에 보이고 우리 손에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투자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조금은 더뎌 보이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인색함을 느끼고 또 우리가 무언가를 투자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막 하나님이 뭐 불공평하다듯이 또 우리의 무언가를 계속 요청한다듯이 우리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딜을 하기도 하고 그 과정들 안에서 우리의 것들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뭐 예배 시간도 그렇고요. 투자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모습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그리고 내 마음을 안정케 하는 어떠한 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과감히 투자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은 비단 그들이 불안해서 어떠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기보다는 그 과정 안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왜 이렇게 늦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백성들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는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잠깐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시냐면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 약속이 모여진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이야기를 하시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우리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조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그 더딤의 모습들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며 내 힘과 내 능력들로 그 수치를 마치고 눈에 잡히고 손에 잡히는 것들을 얻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고민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연적으로 관찰하고 알 수 있는 것들, 인간의 편에서의 신을 만들어 냈거든요. 그렇지만 철저하게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는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쭉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종교를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성적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돈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관계를 의지하고 관계에 매달리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 모든 것들은 불신앙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죄로 향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그렇게 우상을 딱 만들어 달라고 해서 우상을 만들자 어떻게 하냐면 이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며 잔치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렇게 가둬놨던 그 망아지 마냥 가둬놨던 망아지가 그 고삐에서 풀렸을 때 막 뛰노는 것처럼 죄로 향하는 속도는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그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냐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났음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조금 더딘 것 같더라도 왜 하나님은 나한테는 응답을 안 해주시지? 왜 하나님은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하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순차적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과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거거든요. 그 약속 하나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고 조금 더디고 조금 보이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끝까지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제사장이었어요. 지난주에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제사장이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 했죠? 제사장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맞아요. 다리 놓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죄인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어야 했고요 죄를 짓는 백성들에게 그것은 죄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야 했는데 아론 제사장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니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고 금송아지 만드는 것은 죄입니다라고 외쳐야 하는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그 금고리를 부어서 조각칼로 정성스럽게 새겨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고 그 제단 앞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요 다음 날은 여호와의 절기인이 다 같이 와서 우리 먹고 마시고 신나게 놉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은요 제사장의 옷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제사장의 옷을 입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다리 놓는 사람의 역할을 해야 해요. 여러분이 학교에 보내진, 가정에 보내어진, 학원에 보내어진,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에 보내어진 목적이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고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리 놓는 사람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수련회 때 말했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라고 보내놨던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일에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일들에 같이 동조하고 있다면 그것을 부추기면서 그것보다 더한 일들을 제시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저는 진짜 찢어질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것을 보고 무시하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 장면을 그 상황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기 원하셨거든요. 하나님과 다리 놓아주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을 못 본 척 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오히려 동조해주고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주고 관계가 끊길 것들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더 나쁜 길을 제시하고 있다라면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아야 하고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 부르심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아론은 더 악한 일들이 무엇이었냐면 모세가 내려와서 아론에게 책망하여 나아갈 때에 아론이 누구 핑계를 대냐면 백성들 핑계를 댑니다. 제일 비겁한 사람입니다. 어떠한 것들을 지적을 했을 때에 그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않고 저 백성들의 악함을 알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동일하지 않나요? 저 친구는 원래 그래서 그래요. 제가 악한 걸 왜 저한테 그럽니까? 쟤는 원래 저런 친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불에 그 금들을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라는 거짓말. 아니요.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를 만들었음에도 아론은 저기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딱 드러났습니다라고 거짓말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론을 그래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아론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자하게 하였다. 죄로 이끌었다. 죄를 저지르도록 그냥 놓아버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장 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요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로 다리 놓아주는 역할을 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말씀드렸죠. 정치인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답고 정의롭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셔야 합니다. 삶의 다양한 위치에서요. 삶의 다양한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교회 나와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곳에서 다리 놓는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가진 생각들을 가지고 더 죄로 빠지는 일들에 참여되고 있다면 과감하게 벗어나고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들에 대해서 동조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서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이고 또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백성들이 부패하였다. 내려가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그 백성들을 진멸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모세의 반응은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모습들로 나아갑니다. 모세가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하여 이르되 같이 한번 1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그 모든 과정들 속에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사 즉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돌이키십시오라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뭐라고까지 표현을 하냐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줘도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끔 그 중간에서 다리 놓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역할을 하셨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지만 그 중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다리를 놓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계의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정말 견고한 다리의 역할을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은 여러분들이 뭐 대학을 가서 직장 생활을 갖고 나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내어 주신 그 현장에서 그 상황 속에서 보내어 주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충분히 감당해 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남은 중간고사 기간도 힘내시고 또 우리에게 펼쳐질 그 삶의 여정들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이 역할들을 감당해 가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제사장 삼으신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승려,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맞습니다. 가사의 고백처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그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역할이거든요. 그 다리 놓는 역할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조금 더딘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을 굳게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조금 느릴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과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며 여러분들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너무 두려워 마시고 불안해 마시고 여러분들의 신을 만들어 가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악한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계가 잠시 소홀해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더 고생해야 하고 고민해야 하고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위해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함께 동조하지 마시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을 응원하지 말아 주십시오. 함께 권면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함께 이야기하고 권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중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함께 모세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 아버지 살아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찔림이 있게 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하나님을 위하여 떠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인하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내 보이는 예수 기다리는 다른 신을 만들어 너무나도 궁금해 보이는
주시면서 함께 동조하며 너무 번쩍하며 주님 나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는 약속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며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제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공부하고 아버지 일을 하고 아버지 정말 열심히 아버지 진행하는 모든 과정들이 그 다리 놓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들지라도 우리 약속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역시를 잘 감당해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 보내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고 생동력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우리에게 찔림이 있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인하여 더 아파하게 하시옵소서. 더 눈물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고 매달릴 수 있는 저희들의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우리의 영은 우리의 모습은 졸고 있습니다. 주님 단순히 육체적인 졸음이 아닌 우리의 영적인 졸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어 듣긴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찔리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값어치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그 말씀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게 하시고 그 찔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함께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주변에 있는 관계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것을 위해 효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선생님들께 순종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다리 놓는 역할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이고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며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의미 있는 일들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고등부 영혼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선생님들과 함께 나눔하시고 감사하겠습니다. Recording in progress.